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을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여름 아직도 장마가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 습한 그리고 더운 날씨 속에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일부에 해보니까 성경 공부 같이 됐습니다. 이게 성경 공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고 그 뜻을 알아가야 되는데 성경 공부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와 관계된 거거든요.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좀 딱딱하더라도 함께 집중해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20장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십계명을 받은 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10가지의 계명을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잊어버릴까 봐 돌에 새겨주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실천 사항들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가장 첫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조그만 회사라도 입사를 하면은 신입사원 교육을 시킵니다. 제일 먼저 교육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안들이죠. 교회에서도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임직을 하면 임직자 교육을 시킵니다.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씀을 하죠. 교육을 시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고 난 뒤에 그 설명으로 첫 번째 부분은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단 쌓는 법을 가장 먼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제단 쌓는 법을 크게 이제 4가지로 얘기를 해 주시는데, 이 4가지가 그냥 말만 들어도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비교적 좀 쉬운 것인데,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제단을 쌓는데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무슨 말인지 알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미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주된 내용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어서 그것에 대한 반복임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지금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깊게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습니다. 다 이해가 가는데 비겨서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의미가 확실하게 좀 들어오질 않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비겨서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제껴놓고 나 외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하나님인 나를 제껴놓고 은이나 금으로 다른 신상을 섬기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겨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비겨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과 동등하게 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긴다고 하는 것 있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alongside인데, 비긴다, 하나님과 나란히 신을 두지 말아라, 은과 금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은이나 금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하나님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는 다산의 신, 풍요의 신이죠. 그러니까 다산과 풍요를 이루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은과 금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성공을 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남들보다 나아진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생각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은 여러분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상을 하나님 빼놓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왜곡되이 생각하고 왜곡되이 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지 말아라 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겠죠.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단을 이제 쌓을 때 어떻게 쌓으라고 하냐면은 토단을 쌓으라고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토단을 쌓으라. 이 토단은 말 그대로 흙으로 단을 쌓으라고 하는 거죠. 흙으로. 왜 하나님은 흙으로 단을 쌓으라고 하셨을까? 왜 토단을 쌓으라고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토단을 쌓으라. 그리고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복을 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토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 흙으로 쌓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중요한 두 가지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제단은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곳이 흙이죠. 그래서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태리 대리석은 언제나 어디서나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흙은 언제나 구할 수 있죠. 언제나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그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봉헌을 하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받으시는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언제든 특별한 준비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이지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데 광야에서 밤에 이제 잠을 자게 되죠. 혼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벌벌 떨면서 그 추운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이제 그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해 주셔요. 그런데 이 꿈에서 깬 이 야곱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제단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흙이기 때문에 이건 돌 아니냐? 돌베개 아니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삼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참으로 귀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모든 곳에 흙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토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솔로몬은 뻘짓을 했나요? 이제 그런 생각이죠. 솔로몬은 돌을 깎아가지고 7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봉헌하고 드렸죠. 하나님 참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솔로몬이 지으신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마음이었죠. 그리고 솔로몬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만들어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신앙은 적어도 그 당시는 솔로몬의 그 깊은 신앙에는 그 성전 속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가둬둘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것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할 때 봉헌 기도의 내용에서 그것이 잘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그 봉헌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매우 긴 봉헌 기도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7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돌을 쌓고 예배당을 지었고 난 다음에 봉헌기도 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이 초라한 곳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신앙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성전을 기쁘게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로 멋있게 쌓은 성전을 귀하게 생각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끝까지 보존하셨겠죠.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셨겠죠. 이건 내 집인데 이게 무너지면 안 돼.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돌 위에 돌 하나 쌓지 않도록 다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흙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너희들은 나에게 다가오는 그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토단을 쌓으라고 하는 첫 번째 해석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아주 소중한 해석인데 여러분 그 질문을 하나 드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뭐로 만드셨을까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셨는데 오늘 제단을 쌓을 때 흙으로 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제단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도 같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해석에 단서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갈멜산에서 합니다. 서로 각각의 제단을 쌓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빌어서 그 재물을 태우는 그러한 그 신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대결을 하게 되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대결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통쾌하게 엘리야가 이기게 됩니다. 850대 1로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엘리야가 이기게 되는데, 엘리야가 아주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제단을 쌓게 되는데, 그 제단을 쌓는 상황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2절까지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제단 쌓는 내용이 이제 쭉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다. 12개의 돌은 각 지파의 이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제 단을 쌓았다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로 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제단이 돼야 되고 제물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토단을 쌓아라. 토단을 쌓아라. 2가지 개념이 있다는, 뜻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몸이 제단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이 예배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제단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흙으로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3번째입니다. 3번째,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돌을 다듬어야 되죠. 단을 쌓을 때 깔끔하게 다듬고 윗돌과 아랫돌, 옆에 돌과 옆에 돌이 딱 아구가 맞아야 보기도 좋고 깔끔하고 단정해 보이죠. 그렇게 제단을 쌓아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정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냥 바쁜데 아무 돌이나 갖다 올려서 제단을 쌓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구를 딱 맞춰서 깔끔하게 만들면 그게 부정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으로 쪼면 부정하다. 이 말씀대로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정으로 쪼지 말라 그러니까 이 정소리가 안 들리게 다른 데서 돌을 이제 다듬어 가지고 와서 이제 쌓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소리가 나면 안 된다. 이 정으로 막 이제 치면은 소리가 좀 이렇게 아주 좋은 소리가 아니죠. 좀 거슬리는 소리인데 그 소리가 나면 안 된다. 그래서 제단에서는 소리를 내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교회에서는 사람들의 소리가 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이렇게 좋은 해석 같지는 않아요.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잠잠해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조용해라.
또 자기 의견을 내지 말아라, 뭐 이런 거로 해석을 하면은 조금 이렇게 정확한 해석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받아서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당부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하는데 이렇게 제단을 쌓아야 한다라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옛날에 하셨던 그 말씀을 상기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을 신명기라 그러죠.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강조를 합니다. 신명기 27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쇠 연장을 대지 말아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자, 쇠 연장을 대지 말아라. 쇠 연장 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누가 들어가느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가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그 모세의 가르침대로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 쌓는 내용이 여호수아 8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31절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의 명을 받들어 실천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로운 돌로 말씀대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신경을 쓰는지. 근데 신경을 쓴다고 하는 거는 별것이라는 얘기죠. 별것이 아닌 게 아니라 별것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정으로 쪼지 말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고 또 하나는 쇠 연장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정으로 이제 이렇게 까고 쇠 연장으로 다듬고 하는 이제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 정과 쇠 연장, 이 히브리어의 어원은 다 칼입니다. 칼.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정 그리고 쇠 연장, 칼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쇠 연장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만든 연장들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사람을 죽이는데 쓰이는 연장이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만드는 연장입니다. 물론 돌을 깎는 것도 쓰이겠지만 그것도 깎는 거고 그것도 깨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제단은 무엇을 위한 제단입니까? 하나님의 제단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제단이죠.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죄사함을 얻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제단입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면서 희생제를 바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죠. 생명이 살아나고 상처가 치유되기 위한 장소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리고 치유하기 위한 이 제단에 죽이고 상처를 주기 위한 칼과 정과 쇠 연장은 이게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같이 갈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단 근처에 정, 쇠연장, 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그것은 죽이고 상처내는 연장이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 드릴 때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치시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릴 때 형제와 싸웠거든 화해하고 오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받지 아니하신다. 베드로 사도는 부부싸움 하면은 남편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정, 쇠, 칼 들어오면 안 된다. 그것을 품고 와서 제사 드릴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혹 아직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중에 상처를 준, 정으로 깨고 칼로 찌르고 했던 그 마음은 없으셨습니까? 말로라도 남을 해하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은 없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예배가 꽝이에요. 몸은 와 있지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 예배의 자리는 생명의 자리이고 치유의 자리입니다. 죽이고 상처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예배에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어디로 갈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소문은 많이 듣고 계시죠? 근데 분명한 건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제 그런 건데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제단이 되는 우리입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씩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층계로 계단을 오르지 말아라. 층계로 계단을 오르지 말아라. 이게 이제 복장 문화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특히 출애굽 시절에 무슨 속옷이 있어요. 그냥 이 담요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둘러서 묶으면 옷이 되니까 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높은 데로 올라가면 밑에서 이제 다 보이는 거죠. 흉한 거예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건데 옛날에 속옷이 없으니까.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이 좀 이상해지기도 하고 또 음탕해지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거는 가나안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단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바알신이라고 있잖아요. 바알과 그 부인인 아세라신 그 신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사 드릴 때 다 벌거벗고 음탕한 짓을 합니다. 그게 그 당시에 제의였어요. 제의. 그러니까 그것을 닮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예방주사와도 같은 거죠. 너희는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제정을 해주실 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하나님께서 직접 일러주십니다. 제사장들의 입는 옷을 보면은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8장 42절 4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또 그들을 위하여, 제사장이죠,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속옷의 시초입니다. 이게 하체를 가리게 하라.
4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거룩해야 한다, 성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음란해서는 안 돼요. 성결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삶은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가치관대로 안락하게 풍요롭게 그리고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이 예배잖아요. 흙으로 토단을 쌓으라고 하잖아요.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음탕한 삶을 살아가며 음탕한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너희들은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종합해 봅니다. 이 땅의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또 하나님을 금과 은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라. 칼을 품고 예배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라. 다른 것을 희생하더라도 예배에 최우선하라 라고 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는 희생제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제사예요.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제사인데, 그렇게 하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생명보다 귀한 우리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은과 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께 평생 예배하며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